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과 또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언제 따뜻함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은 따뜻함을 통해 자라납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따뜻한 미소를 볼 때 아기는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기만 그렇진 않죠. 우리 모두는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공간, 따뜻한 음식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해를 돌아볼 때 따뜻한 일들도 많았지만 싸늘하고 냉혹한 현실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울부짖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현실에 내몰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차갑습니다.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피해만 받더라도 못 견뎌하며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깎아내릴 대상, 물어뜯을 대상을 찾으며 너도 나도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친했다고 생각했던 관계들도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이해관계 속에 얽매여서 한순간에 냉랭하게 변해버리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눴던 부부도 어느 순간 차갑게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현실 못지않게 우리의 인간관계도 냉소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차도남,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남자, 여자가 유행처럼 인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차가운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을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폴 틸리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유명한 설교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체제와 사상까지도 흔들며 임하시는데, 가장 흔들기 힘든 것, 가장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원수가 바로 냉소라고 했습니다. 냉소주의입니다. 서로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냉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끈질기게 싸워야 할, 오랜 기간 동안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따뜻함을 원하면서도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기력하게, 무참히 차단해버리는 냉소주의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부질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은 안 바뀐다. 결국엔 돈 많이 버는 사람, 목소리 센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발전을 위해 열심을 내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줄어드는 것도 같습니다. 꿈과 정의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고 사회 개혁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이 나약해서 혹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꿈과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애썼던 어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 문화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실망해서 냉소주의로 굳어지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차피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꿈과 열정도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차가움의 또 다른 이유는 분주함입니다. 예전에는 바쁜 게 좋다, 그래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쉬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멀티태스킹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멀티태스킹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발로 잡고 이빨로 뜯으면서 눈과 귀는 다른 적이 오지 않는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 일에 몰입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지내느라 나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차가워진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하나님의 온기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종말이 다가왔다, 곧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실존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까 언급한 대로 이 말씀은 박해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언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라거나 여러분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랑이 식어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역시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초기 교회는, 그리고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 초기 교회는 로마의 압제와 소수의 인원으로도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을 지키고자 노력한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계급을 떠나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에서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왜 기독교는 따뜻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의 신념을 사랑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 신앙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념을 사랑보다 앞세울 때 따뜻함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사랑보다, 사람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신념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멸망받아 없어질 곳으로, 멸망받을 차가운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어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자녀가 타지에서 지내거나 대학에 갈 때, 혹은 취직하거나 결혼을 할 때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많은 부모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조되는 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너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 끝까지 우리 사랑해보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잃지 말자고는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빠진 채로 개인의 신념만을 앞세우며 거리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혼자 일하거나 알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한 믿음일 때 개역 성경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때 우리는 따뜻한 사랑이 전제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역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고 환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차별과 배척을 당하고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회에서 싸늘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 따뜻한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차가움으로 인해 고통과 외로움에 빠진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따뜻한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뜨겁다라고 여긴, 나는 뜨겁다라고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남성 중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부자들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종교적인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도 모든 상황에서 따뜻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 죄악이 가득한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시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불의한 일, 불법을 저지르는 일,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 그러한 일 앞에서도 따뜻함을 보인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방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혹시 타인의 약점은 들추기를 좋아하면서 잘한 일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함께 짐을 져주며 잘한 일은 박수 쳐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정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내가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든 원수처럼 밉고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혹은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로 12년 동안 일하다가 기자를 하면서 알 수 없었던 현장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배달, 물류센터,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 현장에 가서 경험한 것을 다룬 김하영 작가의 뭐든 다 배달합니다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동차 등 자신의 운송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하는 일이다. 열심히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번다는 기사가 사실인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시간당 평균 1만 5천 원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일주일 일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겨우 8만 4,300원을 벌었다. 홍보의 허상을 알게 되고 따져보니 운송수단을 직접 사거나 대여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오토바이 배달을 할 경우 모든 보험을 합치니까 400만 원이 넘었다. 40이 넘어서 사고가 없어서 이 정도지 20대 초반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81.9%로 대부분 1년 안에 사고는 한 번 이상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은 위험을 안고 배달을 해도 한 달에 25일, 하루 30건이나 배달을 하면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겨우 한 달에 160만 원 밖에 벌 수 없었다. 그동안 라이더들이 거리에서 빨리 달리는 모습을 보면 눈살을 찌푸렸는데 직접 일을 해보니 더 많이 배달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밖에 없었다. 주행 중에도 핸들에 거치된 스마트폰을 보면서 코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신경도 안 쓰던 직업이었는데 직접 힘들고 치열한 노동 현장에 들어와 보니 플랫폼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다.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가는데 문을 열고 나와 수고 많다고 인사를 해준 사람. 비 오는 날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꿀차를 데웠다가 전해준 사람.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배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일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혼자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감사의 인사나 작은 정성을 건네는 일은 할 수 있다.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따스하게 건네는 작은 손길 하나에 가슴이 녹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 차별 없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 더 차가운 곳에 있는 자들,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따뜻함으로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냉소와 분주함으로 차가워진 세상, 정치적 혼란과 전쟁, 폭력으로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운 시기에 주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교회, 친구,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함을 잃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삶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주의 따뜻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